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23편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때 이 시편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안위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시편이죠. 지난주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면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즉 캄캄하고 어두운 완전한 흑암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표현은 아무것도 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지만은 그 뜻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이 낯선 외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고 집에 갈 차비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런 표현이 적합한 표현입니다. 영어로 이것을 표현하자면 It is a pitch dark in front of my eyes,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It is pitch dark in front of my eyes. 그러면은 뭐냐면 내 눈앞이 아주 캄캄해졌다는 겁니다. pitch dark,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음침하다는 겁니다. 칠흑같이 어둡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pitch dark night, a pitch dark night 그러면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런 표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눈을 뜨고서도 보이지 않는다, 뭐 그런 뜻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는 표현은 앞이 보이지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소망을 잃고 힘이 다 빠졌다, 그런 뜻이에요. 눈앞이 캄캄해져 뭘 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힘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해졌다는 것은, 그런 말은 곧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말하는 겁니다. Thinking about the future drains me of hope and energy out of me,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 문학에서는 thinking about the future, 미래를 내가 생각할 때 it drains me of hope, 내 희망을 빼앗아갔고 내 힘을 빼앗아갔다, 그런 겁니다. 앞날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앞날을 생각하니 소망과 힘이 다 빠졌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듯 캄캄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거기에서도 두려움에 지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 지난주 말씀의 요지였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는 거기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인생에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 날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거기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시편 23편을 읽으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이 뭐냐면 인도 또는 동행이라는 단어예요. 2절 보시면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3절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두 번 연속됩니다. 하나는 쉴 만한 물가, 또 하나는 의의 길, 여기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2절 3절에 중복적으로 나오고 4절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돌아본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도 동행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서도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역시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암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해서 같이 계시다는 거죠. 6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여호와의 집, 아버지 집에 산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동거, 하나님과 같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그냥 같이 간다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곧 시편 23편의 대주제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시편 23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며, 임마누엘 하나님은 양을 인도하는 목자, 이것이 시편 23편의 주제죠.
그러니까 이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양은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음, 그것이죠. 2절을 보면 푸른 풀밭에 누워서 세상 시름을 다 잊고 아주 쉴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서 먹여주셔서 우리가 누워서 거기서 쉬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영혼을 소생시켜서 이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으로도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백투백 이렇게 붙어서 나타나요. 푸른 풀밭은 그 푸른 하늘에 뭉게구름이 두둥실 떠 있는 그런 한없이 평화로운 초원의 모습이지만 의의 길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의의 길로 접어든다는 것은 곧 험악한 산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푸른 초장에 누워있기도 하지만 험한 산을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지만 꼭 의의 길, 여기서 4절에 그리고 더 들어가서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게 되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의의 길, 여기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던 하나님이 갑자기 푸른 초장과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가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를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 양이 뭘 잘못했길래 갑자기 푸른 풀밭에서 의의 길에서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가게 됐냐, 그거예요. 양들이 잘 따라가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양들이 잘못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버리시는 겁니까? 이 양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행선지가 달라지는 겁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유교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유교 사상에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아직도 그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도 하면서도 아직도 유교의 가르침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도 유교나 불교의 그것대로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양들의 행동에 따라서 상과 벌이 하나하나 주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사상이에요.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 사필귀정, 권선징악, 무슨 자승자박이니 자업자득이니 종교득든이 이런 사상, 그 아주 우리가 유식하게 이렇게 사자성어로 막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유교의 사상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상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의 사상을 버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성경을 올바로 읽고 성경을 성경대로 생각하면서 성경대로 살아가야만 우리는 진정한 성도요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 죄 때문에 병이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 자체가 조금 이상합니다. 내가 막 그 병을 고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분이 들려준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병을 고치기 전에 반드시 그 환자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 병이 당신의 죄로부터 왔는데 당신은 그 죄가 무엇인지 압니까? 이걸 먼저 해결해야 당신의 그 병이 해결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당신 생각나지 않으면 그것을 생각해보라. 그 죄가 생각나고 그 죄를 회개하면 당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럴듯하죠. 이렇게 모든 그 병의 원인이 죄이므로 그 죄를 해결하면 그 병으로서 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나게 하고 그 드러난 죄를 회개하게 하면 병이 낫는다 이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뭔지 기억해내고 그 죄에게 회개하면 병이 나올 것인데 그 병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본인이 치유한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결국 그 방법을 그렇게 일러줘요. 모든 병이 다 죄로부터 왔다고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죄를 저지르면 병이 생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죄를 지었다고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로부터 병이 오고 죄로부터 죽음이 왔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확실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걸어가실 때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죠.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이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자기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은 병이 죄로부터 온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질문한 겁니다. 그 병이 죄로부터 온 거냐 묻지 않고 자기의 죄냐, 본인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렇게 예수님께 이원적인 질문을 하죠. 마치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돼서 부모의 죄가 자식을 병들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병이 든 건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병이 든 건지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병이 죄로부터 왔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병이 죄로부터 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꼭 전이 되는 것도 물론 아니죠. 만일 죄 때문에 병이 생기고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그것은 좋은 소식이죠. 죄 때문에 병이 생기고 병 때문에 죽는 거라면 우리는 병이 걸릴 때마다 죄의 원인을 회개하고 그것을 고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언제나 어떤 병이 들었다. 내 죄가 무엇인가? 그것을 회개하고 병이 낫고 이러면 영원히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병을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신 사람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런 사람들도 또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병이 모두 죄 때문이라는 것도 아니고 회개한다고 그 죄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간단한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나 은혜나 자비하심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커다란 그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안다면 그렇게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납작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 겸손하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질병이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섣불리 남의 고통을 그렇게 죄와 직결시켜서 판단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결과로 고난받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 죄를 회개하라고 우리가 권고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권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 고난받는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키고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병석에 이렇게 누워있는 자에게는 복음을 분명하게 주어서 영생의 생명을 소망을 가지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그런 어떤 위선적인 태도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나누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왜 푸른 초장과 의의 길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나 그 말이에요.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 양이 뭘 잘못해서 그랬다는 겁니까? 정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3절과 4절 사이에 아무 연관도 없고 그렇게 될 만한 이유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그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2, 3절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되 거기서도 여전히 함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2, 3, 4절을 보면 어디에서든지 푸른 풀밭이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곳을 지나지 않고 그곳을 피해갈 수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시되 우리와 함께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이끌려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그 어떤 곳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풀밭으로 인도하는데, 또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이패스, 그것은 지나가지 않고 그냥 좋은 대로만 인도할게, 이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지키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님이 허락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말씀이에요. 내가 거기를 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거기에도 함께 하심이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환경은 언제든지 변하는 거예요.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역경도 다 헤쳐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위로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이것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이야기하냐면 그 모든 책임이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서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구 책임입니까? 아버지 책임이에요. 그렇죠?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나가서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책임인 것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땐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책임인데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3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가냐 하면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의 길이 무엇입니까? 의의 길이라는 것은 곧 예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은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문 곧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문이 좁고 길은 협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협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슬리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좁다는 뜻도 있지만 고생길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 고생길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괴로움, 환난, 사전을 찾아보면 그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협착하다는 길은, 그 길은 협착하여, 그것은 그 길이 고생스럽다는 겁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게 편합니까? 오솔길, 좁은 길, 돌밭길로 가는 게 편합니까? 당연히 넓은 길, 포장도로가 편하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즉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이 고생길이라는 것이고 역경의 길이고 괴로움의 길이고 환난의 길 같으나 사실은 그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광활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는 고생길 같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서 좁은 문이 있어서 들어가기가 싫은 것 같지만 그것을 열고 들어갈 땐 광활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 생명문, 이 생명의 문으로 가는 그 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는 그곳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위험한 그곳을 혼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통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생명의 문으로 가는 좁고 협착한 길에 불과하며
그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걷고 있노라면 그 길의 끝이 바로 의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생명의 좁은 문으로 나가는 그 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그것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그림자처럼 아주 캄캄한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거예요. 아주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거죠. 실과 같은 그곳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앞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너무 깜깜해서 보이질 않는 겁니다. 거길 들어가면은 그곳은 the shadow of death, 이것이 바로 그 그림자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그러한 그림자 현실이에요. 이 그림자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지, 내 고통을 뭐 이해나 하시는 건지,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건지, 이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현실이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위로하죠. 그런 위로가 도대체 위로로 들립니까? 위로로 들리질 않는 거죠. 그냥 건성건성 얘기하고 건성건성 듣는 것처럼 되는 거죠. 고난이 깊어지면 위로가 위로로 들리질 않는 겁니다. 혼자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캄캄해지고 앞이 막막해지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그림자 골짜기의 현실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어두워서 서서 걷질 못하는 겁니다.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뭐가 보여야죠. 그 앞에서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해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인 거예요. 믿음의 눈이 떠져야 그 옆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수만 있다면 그 옆에서 우리 함께 계시는 목자를 볼 수가 있을 텐데, 불행히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좌절하기가 했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시편 23편에서 시인이 말합니다. 다윗이 말하죠. 고통과 두려움의 그 그림자 현실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읽은 23편 4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그 뒷부분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요. 이상하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구원하시나이다 라든지,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막대기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걸로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그 어두움 가운데, 주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에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로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목자가 양을 위로하시는 그 방편은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그림자 현실에서 우리가 기어다닐 때에 더듬는 거예요. 더듬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더듬고 다녀요. 이렇게 더듬고 다니는데 손에 딱 잡히는 게 있는 거죠. 뭐가 잡힙니까? 지팡이가 잡히는 거죠. 막대기가 잡히는 겁니다. 그 깜깜한 가운데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지고 다니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위로하는 겁니다.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로 거기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마침내 그 골짜기를 벗어나서 의의 길로 지나서 마침내 생명의 문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길입니다. 믿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찾으시고 안위하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를 위로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 뭡니까?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안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팡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지팡이. 그러면 옛날에 그 스핑크스가 그리스 신화에서 오이디푸스에게 냈던 수수께끼 생각납니다. 지팡이. 어떤 수수께끼 냈죠?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엔 3발로 걷는 동물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대답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인간이라고 대답을 하죠. 왜 인간이에요? 아침 어렸을 때는 4발로 다니고 젊을 때는 2발로 다니다가 늙어서는 3발로 다니는 거죠. 늙어서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3발. 이게 바로 지팡이의 의미잖아요. 지팡이라는 건 힘없는 늙은이가 의지하는 게 우리 지팡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아닌 거죠. 이렇게 힘없는 늙은이가 의지하는 게 지팡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목자의 지팡이는 목자가 뭐 힘없을 때 그렇게 짚고 다니는 그런 도구인가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다녔을 때 그 힘이 없어서 이렇게 짚고 다녔던 그런 지팡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 그렇다면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냥 이걸 캐국했습니다. 지팡이는 뭐냐? 막대기는 뭐냐?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여기저기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원어로 추적해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 사진이 인터넷에 보면 그런 사진들을 볼 때 그 목자들이 2개 지팡이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그런 걸 봅니다. 히브리어로 여기서 지팡이는 쉐벳라고도 부르고 용도에 따라서는 마테라고도 불러요. 이 지팡이는 좀 짧고 아주 단단합니다. 박달나무 같이 이렇게 단단해요. 그래서 2 손으로 이렇게 짚기 쉽습니다. 반대로 미쉐이나라고 하는 이 막대기는 길어요. 이렇게 길어서 우리 키보다도 크고 끝에는 이렇게 고리같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런 지팡이 보셔서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갈고리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갈고리가 달린 거, 이게 막대기예요. 우리 영화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2개를 가지고 다니는데 지팡이와 막대기가 서로 다른 것이긴 하지만 그 2가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그런 막대기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이 2가지 지팡이와 막대기를 다니고 양떼 사이를 다녀요. 그런데 지팡이와 막대기가 없는 양떼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그냥 맨손으로 양떼 사이를 저처럼 이러고 다니는데 그런 목자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겠어요? 양떼가 이리 가면 그냥 끌려다니고 양떼가 저리 가면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험한 거예요. 그 양떼 사이에 사람이 들어가니까 양떼에 그냥 흘려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목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양을 치기 위해서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자의 분신과 같은 아주 필요 불가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으면 목자예요. 지팡이와 막대기의 첫 번째 목적은 적을 대체하는 겁니다. 무기예요. 지팡이의 첫 번째 목적은 무기입니다. 사무엘 하 23장을 보면 다윗이 전쟁 중에 지치고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여기 독백을 합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옆에 물을 떠나다가 나에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탄식을 하죠.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것을 듣고 있던 3명의 용맹한 목사가 목숨을 걸고 적진을 돌파합니다.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의 그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바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때 용감한 용사 중에 브니아라는 사람이 거기 나오는데 그 브니아의 용맹을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브니아가 애굽 사람들하고 싸울 때 손에 창을 딱 들고 있다가 그 애굽 사람을 싸우러 갈 때는 이 창을 버리고 막대기를 쥐고 가요. 그때 들고 갔던 게 바로 쉐벳, 이 막대기예요. 이 막대기를 들고 가서 애굽 사람의 창을 뺏어서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막대기, 이 쉐벳이 바로 무기입니다. 지팡이는 모세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제사장도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 지팡이 어떤 때 썼어요? 모세 지팡이는 바로와 싸울 때 썼습니다. 이 제사장, 즉 레위인들이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도 싸움에 사용하는 겁니다. 모세 지팡이는 바로의 마술사들의 뱀을 삼켜버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반역한 자에 대한 표적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금송아지 그런 숭배에 대한 것이었죠. 반역자에 대한 상징인 지팡이는 그 여호와의 법궤 안에 간직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에 대한 영원한 징계와 표징의 그런 상징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때 뭘 들고 나갔어요? 이런 돌 이런 거 갖고 나갔다고 생각하시는데 골리앗이 말합니다. 너는 다윗에게 너는 막대기 들고 나오냐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가지고 나갔던 것이 막대기도 들고 나가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대적할 때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들고 나갔던 겁니다. 목자였던 다윗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을 구할 때 막대기를 사용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것을 상상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양들을 지켰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날 안위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지팡이는 양들을 적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선한 목자의 표상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리와 양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선한 목자는 양과 이리들로부터 자기들을 지키며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선한 목자죠. 양들을 위하여 전투하는 목자입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있는 그것이 목숨을 다하여 양들을 지키시는 그 선한 목자의 지팡이라는 겁니다. 에스겔 34장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양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해요.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그런 들짐승 밥이 되는 겁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흩어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위기의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앞으로도 주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두 번째로 이것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양떼를 모을 때 씁니다. 그리고 양의 숫자를 셉니다. 그 지팡이 아래로 지나간다는 것은 양이 그 밑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소나 양을 11조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지팡이를 딱 들고 양이나 소나 그 아래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10번째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11조로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들을 때 지팡이로 세는 거예요. 지팡이는 양을 세는 데 사용됐습니다. 선한 목사이신 예수께서 양을 세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잃은 양을 찾으실 때 수를 세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양을 하나, 둘, 세시는 것이 바로 지팡이죠. 목자이신 주님께서 지팡이로 수를 세심으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을 향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는 주님께서 막대기로 우리 수를 세시는 거죠. 우리 머리털 하나라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세시는 주님의 그 세심한 배려의 지팡이에 우리는 안위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 지팡이를 들고 계시는 겁니다. 선한 목자가 그 지팡이를 들고 우리를 세시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세시는 겁니다. 지팡이로 그 백성을 모시는 목자를 믿고 그 무리에 섞여서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지팡이의 세 번째 목적은 양을 보호하고 먹이는 거예요. 미가 7장 14절에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맥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에 양떼를 먹이시되 지팡이로 먹이시라. 그들을 옛날같이 먹이시옵소서 말씀하세요.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풀을 뜯게 하는 것도 지팡이로 인도하여 먹이기 위함이에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 먹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음식이 떨어졌다고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팡이로 우리를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한다 하시고 바로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래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는 겁니다. 막대기는 또 양을 구원하는 도구예요. 지금 아까 제가 막대기에는 끝에 이렇게 동그란 게 달려있다고 그랬잖아요. 가다가 양이 낭떠러져 떨어지면 그 갈고리로 양을 머리나 목이나 다리를 걸어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죽음으로 가게 되는 그런 양들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끌어올리신 거죠.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양을 막대기로 끌어올려서 구원하시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막대기와 지팡이의 마지막 용도를 말씀드리겠어요. 마지막 용도는 교정하는 용도입니다. 바로잡는 용도예요. 양이 엉뚱한 길로 들어서면 목자는 어김없이 그 고리를 다리나 목에 걸어서 잡아당겨요. 다른 데로 못 가게. 커렉션 하는 거죠. 이 양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목자의 막대기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잡아당겨서 딴 데 가지 못하게 하는데, 두 번째로는 이 막대기로 목자는 양을 두들겨 팹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때리는 용도예요. 양이 잘못할 때나 잘못된 길을 갈 때 목자는 양을 때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 중에 하나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본문에서 사용하는 막대기, 그 샤밧, 이 막대기는 그 어원이 가지치기에서 나왔어요. 가지를 꺾어내는 거예요. 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가지를 꺾어서 막대기를 만들기도 하고 뿌리를 꺾어서 나무를 만들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과 다윗의 왕국에 대하여 약속하실 때 다윗을 축복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여기서 물론 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성전을 지을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솔로몬이 죄를 범하면 그가 내 아들이 될 텐데, 그가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여기 매가 샤밧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에요. 막대기입니다. 이 매가 바로 지팡이 샤밧이에요. 징계의 매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말합니다. 지팡이는 채찍질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져요. 지팡이로 때리고 채찍질한다는 겁니다. 욥은 욥기를 보면 욥에게 말씀하실 때 이 샤밧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욥기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징계라고 번역을 해요. 징계, 하나님의 징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 그 동일한 단어예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지팡이라고 번역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욥에서는 그 징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에서도 그렇게 사용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매가 샤밧이에요. 지팡이. 막대기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래요. 매와 징계를 같이 말합니다. 잠언에서는 자식을 사랑하는 들을 드는 매를 말합니다. 여기서 샤밧을 매라고 번역했고 그와 동의어로 징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대기와 징계는 동일한 단어예요. 막대기는 양을 때리는 용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 뭐 그렇게 세게 때리시겠어 우리를? 살살 때리시겠지. 톡톡톡톡 쳐서 인도한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세게 때리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죠. 히브리서 오늘 읽은 말씀이죠. 내 아들아, 아들이란 말이에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시니 매와 채찍질이 나오죠.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징계하실 때 인내하라는 겁니다.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누굴 때린다는 겁니까? 아들을 때린다는 거예요. 자녀를 때린다는 겁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고난이 있고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고 채찍질하는 이유가 여기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때리신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은혜로워요? 맞는데 뭐가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맞아봤나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주 아이러니하고 아주 참담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다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그러나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은혜로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채찍과 막대기가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때리시냐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채찍질하냐면 상처가 나는 거예요. 흔적이 나요. 하나님께 맞을 때 흔적이 납니다. 여러분 몽둥이에 맞아본 적 있습니까? 몽둥이에 맞으면 피멍이 듭니다. 여러분 채찍에 맞은 적 있습니까? 조금만 맞아도 피자국이 선명하게 남고 결국 흉터를 납니다. 흉터가 날 만큼 때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막대기와 채찍을 통해서 나에게 남기신 그 내 몸에 있는 흉터가 은혜롭다는 거예요. 이 흉터야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흉터예요. 그 흉터가 났다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흉터이고 증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기사를 살펴보시기 바라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환도뼈를 치세요. 그죠?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요. 환도뼈가 어딘지 아세요? 엉덩이뼈잖아요. 환도뼈는 고관절 따라서 신경이 내려가는 그 부분이 환도뼈예요. 여러분 고관절 그러면 고관절 금방 나오실 겁니다. 고관절이 탈구되면서 힘줄이 손상된 거예요. 하나님이 때려서. 고관절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장년에게 고관절 골절이 뭘 의미해요? 고관절의 골절이라는 것은 아주 사망과 직접 맞닿아 있을 정도로 우리가 고관절을 다치면 아주 치명적이잖아요. 하나님 50세 이상의 사람이 고관절 발생하면은 1년 내에 사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리고 엉덩이를 살짝 때리신 게 아니라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신 거예요. 평생 남을 상처로서 세게 때리신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물어보세요. 내 이름이 뭐냐? 물어보세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남에게 회방하고 속이고 나쁜 짓하고 강도 같은 그게 이름이에요. 너 이름 뭐야? 강도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만드신 거예요. 강도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환도뼈를 얻어맞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어요. 그리고 환도뼈를 다치는 그런 상처를 얻습니다. 속임수에 능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위하고 살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쳤던 야곱이 추격당하죠. 죽을 때까지. 막 추격당하다가 마지막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없을 상황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름을 얻습니다. 새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김. 이런 이름을 받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흔적을 가지는 거예요. 환도뼈를 상한 그는 걷지 못합니다. 제대로 걷질 못하는 거예요. 기어가는 거예요. 그냥 걸을 수 있게 됐다 할지라도 그는 껄쩍뚝거리면서 그렇게 평생 살아갔겠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한평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그가 한시라도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걸을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우리 탈선 가운데서 잘못된 길, 멸망의 길 걷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채찍으로 인도하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채찍 자국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채찍 자국이 있나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맞은 자국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못합니다. 의의 길에서 벗어나는 자에게
주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의 징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사랑의 흔적이에요. 그 흔적이 귀함을 아신다면 여러분은 불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괴로운 거예요. 즐거운 게 아닙니다. 맞는 거는 괴로운 겁니다. 고통이에요.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징계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채찍의 이유입니다. 징계는 즐거운 경험이 아닙니다. 눈물 쏙 빼놓는 그런 경험이에요. 슬픈 경험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요 막대기며 결국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농부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칠 때 나무는 아플지도 몰라요.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가지라는 말에서 이게 파생된 말이라 그랬잖아요. 가지치기예요. 하지만 농부가 가지를 치는 것은 가지를 깨끗하게 하려는 것이며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나무를 손질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무에게는 가지가 잘려나가는 고통이 있겠지만 잘려나간 가지 때문에 생긴 상처는 굳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강하게 되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영광의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맺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게 말해요. 무슨 흔적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았어요. 바로 이 말하는 흔적이라는 것은 그가 맞았던 수많은 채찍과 매와 권장과 그런 고생과 이런 것들의 집합체입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받았던 그 수많은 고난에 대한 징표, 그것이 흔적이에요. 내가 이 흔적을 볼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것을 잊지 않는 거죠. 그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처인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받은 상처입니다. 여러분 몸에 흔적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고난과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늘 기억하며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라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